할렐루야. 이렇게 2달여 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다리셨죠? 오늘 들어오시는 분위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못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를 그리워하게 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게 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깨닫게 하셔서 이 활기찬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디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굴뚝 같은 마음을 참으시고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또 각처에서 혼자 예배드리심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수고 많으신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혼자 잘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전에는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늘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거르기도 하고 또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보기도 하면서 혼자 광야의 같은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럼에도 걸음을 여기로 주님의 처소로 걸음을 내디뎌 여기 오셨음이 마음을 거스르는 그 믿음의 걸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머물러 1단계로 낮추시고 모이게 하신 이 일들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같이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럽고 놀랄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도 역시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려운 중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초가 있어도 거센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인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며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에 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에 감사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을 바로바로 보고 거기에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여서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가 겪은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히다는 것은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도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다, 소름 돋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의미예요. 소름 돋을 만한 웅덩이에 푹 빠져서 우리 옷 다 젖잖아요. 그 웅덩이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고 수렁에 한번 발을 잘못 디뎠는데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침체되고 어렵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중에 그가 거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디딘 곳에 한번 잘못 벗어난 그곳에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바로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비결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인은 고난과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음 안에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다림이란 맹목적으로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하겠습니까? 안 지루하겠습니까? 설레는 겁니다. 내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의 삶의 이 터널을 다 끝나고 이 환한 곳에서 나를 맞아주실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견딤의 비결을 이렇게 기다림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은 곧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주실 그날을 확신하며 이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2절 하반절에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기도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를 수천 년 전 시인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믿고 기다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이 응답받음으로 수렁에서 건짐받아 반석 위에 그 걸음이 올라가게 되었고 견고한 앞길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3절에 새 노래로 그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입에 담길 만큼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이 귀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마지막 그 응답의 때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더 자세히 보면 그 상황은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전한 그 기쁨을 고백하는 그 주변의 상황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통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감사할 만한 일들, 기뻐할 만한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째가 쨍쨍 쬐는 그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서 고난의 광야에서도 이 시원한 그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꺼져갈 것 같고 절망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그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데, 바로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반기가 얼마나 금방 지나갔습니까? 당황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김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태의 중에 아이가 안정을 많이 취하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안 되는 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대기 발령도 있고 또 이번 주부터 취업의 문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는 일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그 때가 합당하면 분명히 허락해 주시고 또 공교롭게도 양 무릎을 수술하신 분이 3분이나 계시는데 다 잘 되어서 회복의 단계로 이제 시간만 되면 조금만 나아지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의 절망이라는 이 단어로서 세상을 보면 절망이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한 합당한 때가 있기에 그 때가 되면 동일하게 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소망을 붙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씀드렸으니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어쩌다가 조금 낮아졌으니까 예배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의 믿음을 다 잃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거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얼마 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민감하면 절망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고 거기에 바로 아멘 아멘으로 동참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 한번 해볼래? 여기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먼저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대한 응답 그 교통함을 우리가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는 감사하십시오. 오늘 식사하고도 소화 잘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배가 갑자기 아픈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감당해 냈어요.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응답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역사로 점점 확대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작은 일들의 감사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는데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또 감사는 믿으면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미래적 감사, 신뢰의 표현으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아멘의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원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치우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킨 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교만하고 거짓된 데에서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은 교만하고 거짓된 자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날 자요 또 책망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이라는 것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이렇게 어려운 그의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를 보았냐면 어떤 성도들은 그 어려움의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가 잠시 몇 걸음 더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멀어지면 아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주변의 것이 여기에서 끌어당기고 저기에서 끌어당겨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나아갈 수 없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웬만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앞으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려나 봐요.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먼 거리도 걸어 다니시는 분이었고 또 자발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앞서 나아오시는 그런 분인데 이와 같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자꾸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니까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의 형성된 틀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편리와 세상의 소리가 더 정답처럼 여겨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이 정답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새 복음의 열정, 신앙적 열정이 메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흔히 괜찮아, 좋아질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상태에서 어찌 괜찮아질 것입니까? 중병에 걸렸는데 어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병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좋은 의술과 약품과 관계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야만 그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괜찮을 거야 라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소리에 귀를 빼앗겨서 거기에 자꾸 괜찮아질 거야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방에 둘러싼 소리와 절망이 두려움이 되고 마음을 잃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방의 소리, 또 정보, 어두운 소식에 밝을 수 있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있는 곳에서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을 더욱 철저하게 감당해 가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달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 시간들이 내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여가가 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자꾸 주변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이 불러내어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목표가 생겨서 이제는 주일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아까워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성전 뜰에서 멀어져 세상 뜰에 발을 디디고 거기에 살면서 절망을 노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신앙생활의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더라면, 무너지기 시작했더라면 다시 붙잡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지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돌아보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2달 만에 대면하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여 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우리 생활을 개혁하고 변화시켜가고 원래 있던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회복해가는 심지가 견고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런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뻔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한번 잽을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서 이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시인이 고백한 주의 말씀, 신앙생활의 원칙이 내 안에 확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금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의 세상의 유혹과 또 믿음의 정도를 지켜가는 윤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테두리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여러 자연주의 철학들이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한 이것을 만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을 방어하고 믿음의 정도를 지켜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늘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시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곁에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평생토록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온 이 벽돌들 하나하나 태풍에 무너져 갈 수 있는데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들, 원칙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대면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확고한 신앙의 기준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일들 감당해야지. 기분 안 좋아. 그냥 다 무너뜨리면 금방 무너집니다. 또한 힘들거나 즐거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면 고정적인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게 되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성경적인 삶으로 꾸준히 살아내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활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하며 제가 5가지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늘 있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주일 성수와 11조 하나님께 드림의 일들은 필수적인 우리의 기본 생활입니다. 또한 이 일들의 은혜 받은 자가 영혼을 돌보며 구원하여 섬기는 전도와 봉사의 생활이 그 일들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중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통로들을 많이 개척하고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그냥 게을러지면 지나갈 일들도 이 다른 이들이 같이 하니까 이 일들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교정해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어렵지만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찬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도 수고스럽지만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전해드리는 기쁨, 받는 기쁨이 이 어려운 중에도 새록새록 흘러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개발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호흡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어려운 시기에도 견딜만 합니다. 그럼에도 숨쉴만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원칙을 지키려고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중에도 그 생명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행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영화 페이스메이커의 한 장면인데 2사람이 서 있어요. 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선수가 꾸준히 그 시간을 지켜갈 수 있도록, 페이스를 지켜가도록 시간을 체크합니다. 한 1km 정도마다 40초, 오케이. 45초 좀 늦었으니까 좀 더 힘을 내. 35초 너무 오버했어. 조금 더 천천히 가. 이 주황색 입은 사람이 그렇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꾸준히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오버페이스에서 막
확 타오르다 식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부추겨 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는 성도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에 어려운 자들을 보여주시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위로해 주시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이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믿음 지키려고 여기까지 40년, 50년 왔더라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분 좋아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그냥 획 떨어져서 있는 때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때 옆에 계신 페이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이 천국 가는 철로 역정을 순탄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옆에 계신 페이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이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니 응답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울에서 건져주시고 이 육신의 질고에서 건져주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곱씹으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삶의 질고라는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페이스메이커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악한 영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신뢰함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이 사인 주시면 아멘,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멘, 아멘이 또 감사합니다가 몇 번이나 고백되어지는지 한번 손으로 세고 다음 주에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한 교통함이, 고백이 주님을 붙든 그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고 평탄하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아멘, 아멘,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고 넘치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